우리 하나님 말씀은 구약 신명기 10장 1절 말씀 보겠습니다. 구약 성경 277페이지입니다. 신명기 10장 1절로 5절까지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너는 처음과 같은 두 돌판을 다듬어 가지고 산에 올라 내게로 나오고 또 나무 궤 하나를 만들라. 내가 깨뜨린 처음 판에 쓴 말을 내가 그 판에 쓰리니 너는 그것을 그 궤에 넣으라 하시기로. 내가 시띠나무로 궤를 만들고 처음 것과 같은 돌판 둘을 다듬어 손에 들고 산에 오르매 여호와께서 그 총의 날에 산 위 불 가운데서 너에게 이르신 십계명을 처음과 같이 그 판에 쓰시고 그것을 내게 주시기로.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돌이켜 산에서 내려와서 여호와께서 내게 명하신 대로 그 판을 내가 만든 궤에 넣었더니 지금까지 있느니라. 이스라엘 민족은 우리가 성전 민족이라 그렇게 칭합니다. 그 이스라엘 민족의 모든 삶이 그 하나님이 이름이 임재가 있는 그 성전을 중심으로 이루어졌습니다. 또 그 성전의 가장 중심은 가장 핵심은 그 지성소에 있는 법궤입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여기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난 장에 보면은 모세가 그 십계명을 하나님 말씀을 받으러 그 시내산에 올라왔을 때 송아지 우상을 섬겨서 하나님을 진노케 하셨는데 그 모세가 그 돌판 둘 하나님이 써주신 판을 들고 내려오다가 송아지 우상 섬기는 백성들을 향해서 그 하나님의 분노로 그 분노로 그 돌판을 그냥 깨뜨려 버렸어요. 우리가 몇 주 전에 그걸 생각을 했습니다. 자, 그 돌판이 산산조각이 났는데 그 후의 얘기입니다. 여기 10장 오늘 1절에 그때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너는 처음과 같은 두 돌판을 다듬어 가지고 산에 올라 내게로 나오고 또 나무 궤 하나를 만들라. 네가 깨뜨린 처음 판에 쓴 말을 내가 그 판에 쓰리니 너는 그것을 그 궤에 넣으라 하시기로. 여기 보면은 두 가지 성물이 나옵니다. 그건 뭐냐면 하나는 돌판, 십계명을 새겨진 모든 율법에 포함된 내용이죠. 그 십계명을 새겨진 두 돌판이 있고 말씀판, 법판이다 그렇게 얘기도 하는데요. 그 다음엔 그걸 하나님께서 그걸 넣을 궤를 만들어라. 그 이제 출애굽기 25장에 보면 그 궤를 어떤 치수로 만들어라. 나무는 그 시띠나무라고 아카시아 나무입니다. 그리고 이제 안팎으로 정금을 씌워라. 이건 뭘 말씀하냐 하면은 말씀이 육신이 되신 성육신하신 예수님을 말씀합니다.
그리스도를 말씀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씨띠 나무건은 예수님의 인성, 사람의 그 성질, 성품, 금은 하나님의 신성을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그 안에 말씀을 담은 교회는 이건 바로 하나님이시면서 사람이신 예수 그리스도, 신성 안에는 하나님, 신성 밖으로는 사람이 되신 인성, 이걸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는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오늘 그 법궤, 언약궤라고도 하고 증거궤, 하나님의 궤, 여러 가지 표현으로 구약성경에 나오는데, 이 성육신, 왜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느냐? 우리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면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하나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원래 하나님이신 분인데 우리와 같이 사람의 죄인의 모습으로 오신 거예요. 바로 오늘 여러분 각자가 되시고 우리 각자 내가 되신 겁니다. 그래 오셔가지고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그 몸을 깨뜨려 주심으로 오늘 바로 그리스도의 그 생명, 그리스도의 그 신성, 하나님의 신의 생명, 그 생명을, 부활의 생명을 오늘 교회, 오늘 거듭난 여러분과 저에게 선물로 주신 겁니다. 그분이 우리 안에 지금, 그래서 교회는 이 그리스도가 확장된 것이 교회예요. 그래서 고린도서 12장 13절에는 그리스도의 몸을 그리스도라. 왜? 그 하나의 미랄이신 주님, 독생자셨던 주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오늘 거듭난 여러분과 저의 생명 속에 그리스도가 다 들어가 계시는 거예요. 이게 교회입니다. 그러면은 왜 그 하나님이 주님이 오셔서 그 십자가의 몸을 깨뜨리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그렇게 되셨는데, 자, 오늘 여러분들과 저의 속에도 이 법궤 안에 말씀이 있었던 것처럼 오늘 그 말씀이 오늘 여러분과 저희 교회 안에 역사하세요. 성령으로 그 말씀이 레마의 내 말이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그러니까 성령으로 여러분과 저희 속에 생명, 그리스도의 생명 인격화시키는 일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사람의 온 영, 혼, 몸, 우리 존재 자체를 전부 하나님은 그리스도화, 예수로 채우시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교회는 그리스도의 확대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저가 개인 내에서도 영으로, 영에 거듭날 때 오신 예수 생명이 혼으로, 몸으로, 그렇게 될 때 이 내 자라고 하는 옛사람이 처리되는 예수만 사시는 그 삶, 그 사는 존재가 모여서 그 바로 교회예요. 그 존재 자체가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의 역사인데, 그래서 우리 요한복음 1장에 있는 말씀대로 말씀이 태초에 계신다.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다. 그런데 그 말씀이신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오셨다. 이게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곧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오늘 이 기록된 말씀을 피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이 선물로 주셨는데, 이 말씀의 역사, 곧 그리스도의 역사, 성령의 역사로 여러분과 저가 이 내 안에 주님의 생명이 확대되는 겁니다. 점점 성화돼 혼이, 영이 구원받고 혼이 구원받고 몸이 구원받는 역사가 우리 안에, 우리 교회에 일어나는 것입니다.
내 개인에. 그래서 성경에도 보면은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 보면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이게 거듭나죠. 처음 우리의 생명을 좀 받아 누리는 영의 내 안에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2절에는 이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너희가 갓난아이들 같이, 갓난아이들은 뭘 그게 먹습니까? 젖을 먹잖아요. 그 젖을 먹고 그냥 쑥쑥쑥 자라나요.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해라. 그게 뭐예요? 그 젖이 말씀입니다. 곧 그리스도이십니다. 이는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영구원이야. 이 혼의 구원, 성화의 구원. 이것이 내 안에 그리스도가 영에서부터 내 안으로 퍼져서 점점 내 안에서 장성한 분량으로 내 생각과 감정과 의지와 사상과 모든 것들을 채우시는 그렇게 성장하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거듭나는 순간부터 그 씨예요. 생명이 자라나기 시작합니다. 뭘 먹고? 말씀을 먹고 자라는 거예요. 그게 순전하고 성령의 역사, 신령한 젖을 사모해라.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신 예수 생명. 이걸 내가 이 말씀을 통해 공급받는 겁니다. 먹을 때마다 먹으면은 뭐가 일어납니까? 두 가지잖아요. 하나는 배설작용이에요. 버려, 쓸데없는 것들은. 하나는 영양을 공급하는 겁니다. 힘을, 에너지를 줘요. 이 말씀은 여러분과 저희 속에 오면은 내가 버릴 수 없는 것, 내가 이길 수 참 십자가 버려야 될 것들을 비춰주시고, 야, 이건 버려야 되는 거네. 야, 이건 내가 이 성품이 내가 착한 줄 알았더니 이 악한 것이로구나. 이 사탄에게 물들은 것이로구나. 그리고 점점 버리게 돼요. 그 말씀이 그런 역사를 합니다. 그 순종만 하면, 이 말씀만 붙잡으면, 이걸 먹으면 그냥 믿음으로, 그러고는 내 안에 속 사람을 살찌워 주는 거예요. 에베소 3장 10절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네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영뿐만 아니라 마음, 혼에도, 내 생각에도 이제 막 주님이 흘러나오는 거예요. 내 감정에도, 내 의지에도 삶으로 표현되는 것. 자라게 하기 위해서. 이 말씀의 역사예요. 그 다음에 이 말씀 법궤는 어떤 일을 하시느냐? 우리 삶을 통해서 우리를 인도해 가십니다. 그거를 이제 구약성경의 민수기 10장에 보면은 구름 기둥, 불 기둥. 그건 바로 오늘 여러분과 저희 속에 오신 성령이 인도하시는 삶. 그 성령께 여러분과 제가 순종하기만 하면은 예수를 만나고 주님 내 모습 깨닫고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의 능력으로 예수의 생명을 풍성히 받아 누리게 되는 거예요. 그때 어둠이 쫓겨나갑니다. 죄의 문제가 해결이 돼요. 옛사람이 십자가에 죽었구나. 권세를 누리게 됩니다. 사탄을 명령할 수 있게 돼요. 내 자녀들에 대한 것, 내 물질의 문제, 내 앞으로 장래에 결혼하지 않은 사람들은 그런 약혼, 그런 배우자 문제, 모든 남편과 아내의 문제, 물질의 문제, 사업의 모든 것의 주님이 그리스도로 해결해 주시는 겁니다. 이걸 위해서 인도하시는데, 그래서 부활의 생명을 누리게 하는데, 그래서 민수기 같은데 10장 33절에 보면 법궤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름이 떠오르면은 행진해요. 구름이 어디 하루, 1년, 몇 달이든지 그 구름이 머무는 곳에는 거기다 다시 진을 쳐요. 그런데 그렇게 인도할 때 법궤가 항상 3일 길을 먼저 앞서간다. 민수기 33장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3일 길을 먼저 가서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쉴 곳을,
그 언약궤가 가서 그걸 찾아가지고서 거기서 그 언약궤 위에 구름이 항상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위에 머물러 있는데 그게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3일길 그 뭐예요? 3일은 부활의 생명을 말합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 주님을 말씀을 내 안에 그 벗게 되신 주님을 그리스도를 순종할 때 주님이 모든 삶의 문제에 있어서 부활의 생명으로 인도하시고 치료해 주시고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거기 쉼이 있어요. 거기에 주님이 쉴 곳을 곧 예수 안에 주님의 놀라운 구원, 안식, 그 놀라운 임재를 경험하게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 본론에 그러면 그렇게 주님이 인도를 하시는데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시는 목적이 뭐냐? 그 신앙의 우리 핵심이 뭐냐? 여러분과 제 안에 생명을 공급해 주시는 겁니다. 생명을 여러분과 저에게 풍성히 부어주는 거예요.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도적이 오는 것은 죽이고 도적질하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오셔 죽고 부활하신 것은 내가 온 것은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한 생명을 얻게 하려 합니다. 내 영, 혼, 내 삶을 내 모든 삶의 부분에 주님이 생명을 계속 공급해 주시고 채워주시고 장성케 하시는 겁니다. 그 어떻게 그렇게 하시는가 이제 그걸 우리가 이 보면은 첫째 이 법궤인데요. 오늘 여기 그래서 주님이 2절에 네가 깨뜨린 처음 판에 쓴 말을 내가 그 판에 쓰리니 너는 그것을 그 궤에 넣으라 하시기로 내가 시딘 나무로 궤를 만들고 처음 것과 같은 돌판 둘을 다듬어 손에 들고 산에 오르매 여호와께서 그 총의 날에 산 위 불 가운데서 너에게 이르신 십계명을 처음과 같이 그 판에 쓰시고 그것을 내게 주시기로 내가 돌이켜 산에서 내려와서 여호와께서 내게 명하신 대로 그 판을 내가 만든 궤에 넣었더니 지금까지 있느니라. 여러분 그 법궤는 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우리 성막 공부하고 출애굽기 25장에 보면은 그건 이제 상자예요. 그 상자인데 궤, 그 영어 성경엔 그걸 아크라고 그래요. 근데 성경에 보면은 상자, 이 아크로 된 단어가 3개가 있어요. 하나는 노아의 방주. 그게 궤예요, 상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모세를, 아이를 그 어머니가 그 갈대 상자에 넣어서 그 나일강에 띄웠는데 그 갈대 상자가 또 궤예요. 다 구원을 의미하죠. 노아 심판에서 구원받고 또 그 모세도 뭐예요? 물에서 건져냈다. 그 상자를 통해서 구원받았어요. 마지막으로 이 법궤, 언약궤가 또 이게 궤입니다. 아크예요. 자, 이 3가지인데 그럼 그 구원의 상자다. 구원의 궤다. 하나님이 언약을 통해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세우신 언약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오늘 또 온 인류를 구원하시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아까 예수 그리스도라고 그랬죠. 법궤가요. 그게 이제 시딘 나무로 금을 입혀서 이렇게 상자를 만든 다음에 뚜껑을 만드는데 그 상자에 맞게 뚜껑을 정금으로 만들어요. 그 다음에 그 뚜껑에 양쪽에다가 뭐예요? 그룹을 만듭니다. 2 그룹을 만들어서 날개를 쫙 펴고 그 법궤를 이렇게 덮으면서 2 그룹, 천사들 중에 아주 계급이 높은 그런 천사죠. 그 2 그룹의 얼굴이
그 뚜껑 위를 향하게 해요. 그 뚜껑을 속죄소라 또는 시은자라, 은혜를 베푸는 모자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천사들이 그 뚜껑 위를 아주 신기한 눈으로, 경외하는 눈으로 바라봐요. 왜 그럴까요? 그 뚜껑 위에 뭐가 뿌려지냐 하면 1년에 한 번씩 구약시대에는 7월 10일 날 대속죄일 날 모든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속하는 피를 대제사장이 혼자 들어가서 그 속죄소 위에, 법궤 위에 그 피를 뿌리는 겁니다. 그 피를 뿌릴 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의 1년 동안 지은 죄는 다 이제 사해졌다고 선포하는 거예요. 용서함을 받고 기쁨으로 이제 백성들이 돌아가는 거죠. 대제사장이 거기 움직일 때마다 금방울 소리가 딸랑딸랑 나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성령으로 오늘 여러분과 저희 속에 증거해 주시는 겁니다. 오늘 예수님을 통해서는 뭐예요? 구약시대 그거는 그림자의 모형인데 예수님은 더 좋은 제물 제사장으로, 멜기세덱 제사장으로 오셔서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심으로 지성소에 들어가셨어요. 이제는 매년 들어가는 게 아니고 영원히 들어가셨습니다. 그러면 뭐예요? 여러분과 저의 일생의 죄, 나면서부터 죽은 죄, 모든 죄를 몽땅 피로 씻어주시고 용서해 주신 것입니다. 온 인류의 죄를, 아담서부터 예수님 재림할 때 마지막 남은 인류의 그 믿는 자들, 하나님의 모든 자녀들의 죄를 몽땅 용서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영원한, 단번에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다. 오늘 여러분과 저는 그걸 듣고 내 모든 죄가 다 예수님 피로 씻어지셨구나, 용서됐구나. 믿는 자도 가끔 넘어지잖아요. 범죄할 때마다. 요한일서 2장에 보면은 지금 의로우신 예수가 우리 중보하고 계신다. 이런 내가 넘어졌네. 내가 이 죄가 내 잠시 본 죄를 지었구나. 주님 앞에 자백하고 주님 앞에 아뢰일 때 이런 죄도 주님이 피로 씻어주셨구나 하는 또 깨달음, 은혜를, 새로운 은혜를 부어주시는 겁니다. 감사합니다. 자, 그래서 그 죄사함을 첫째는 줘요. 법궤 위에, 속죄소. 자, 그런 다음에 이 법궤 안에, 오늘 이 법궤 그리스도가 확장된 게 거듭난 여러분과 저라고 그랬죠? 그럼 이 법궤 안에 뭐가 있는 거예요? 뭘 집어넣었어요? 십계명, 말씀판. 근데 구약시대에는 돌에 써서 새겨주셨는데, 오늘 이 성령시대 거듭난 여러분과 저의 마음속에는 뭐예요? 새 언약으로 오셔서 이 주님의 말씀이 돌비가 아니고 여러분과 저의 신비, 마음비에, 히브리서 8장엔 내 생각에, 여러분과 저의 마음의 판에 기록을 하신 겁니다. 그게 뭐예요? 곧 예수의 인격이 여러분과 저의 영, 마음, 생각에 주님의 인격 형상이 이루어지는 것을 말합니다. 그 말씀으로 그렇게 돼요. 이 말씀 깨닫고 주님이 말씀을 사모하고 주님의 말씀, 내 모습 깨닫고 주님의 말씀 십자가를, 피를 다시 한번 의지할 때 그 주님의 능력으로 그 여러분과 제 속에 영에 있던 생명, 예수가 이 혼으로 흘러들어와서 여러분과 제 인격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은 시편 40장 8절에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의 뜻 행하기를 즐기오니 주의 법이 나의 심중에 있나이다 했나이다. 다윗은 그 주님의 은혜를 깨달았어요. 십자가로 나는 죽고 성령으로 주님이 새 생명으로 하나님의 성품 인격이, 예수 인격이 내 마음의 법으로 오셨구나. 그게 바로 바울 사도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와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이게 누구예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성령이시잖아요. 곧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곧 하나님이세요. 너희 법에, 생명의 법이 죄와 사망에서 너희를 해방했느니라. 이미 해방이 돼 있어. 그걸 믿고 시인하고 내가 받아들이면 그걸 경험으로 누리는 겁니다. 성령으로. 결코 정죄함이 없다. 그러면은 이분이, 이 생명이 여러분과 저희 속에 실제 삶 속에서 실제로 내 안에 경험되고 누리고 공급되는 것은 어떻게 되는 것이냐? 그것은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십자가의 죽음의 능력, 부활의 역사로 내 안에 이루어지는데, 우리 한번 여호수아 3장에 있는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예, 여호수아 3장 323페이지 16절, 17절 두 절만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그쳐서 심히 멀리 사르단에 가까운 아다무 변방에 일어나 쌓이고 아라바의 바다 여매로 향하여 흘러가는 물은 온전히 끊어지매 백성이 여리고 앞으로 바로 건널세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 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섰고 온 이스라엘 백성은 마른 땅으로 행하여 요단을 건너니라. 자, 여러분 여기 보니까 그 요단강을 건널 때 제사장들이 그 법궤를, 언약궤를 메고, 그리고 어떻게 해요? 제사장들이 그 요단 강물을 어떻게 합니까? 발로 밟았어요. 그 발이 물에 잠겼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물에 잠기는 동시에 하나님이 뭐예요? 막 이렇게 넘치던 몸에 볼이 거들시기엔 막 넘치는데 사람 키위로 그걸 아다무 변방에서부터 그 사이 그걸 가르기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벽이 생겼어요. 홍해가 벽이 생기듯이. 그런데 그럴 때 여기 17절에 보면은 어떻게 했느냐?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 가운데 어디에? 마른 땅에 굳게 섰고, 이게 마른 땅이 뭐예요? 이게 예수님의 부활을 말씀합니다. 창세기 1장에 보면은 제3일째 주님께서 뭐예요? 물속에 잠겼던 땅을, 육지를 뭐예요? 물을 한 곳으로 모이고 이 바다가 됐어. 잠겼던 육지가 3일 만에 나타났어요.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 사망의 세력, 사탄의 권세, 그 전부 깨뜨려 버리고 십자가로 3일 만에 부활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 안에 계시는 여러분과 저의 힘으로 신앙생활하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이 세상을 이겨라, 죄를 이겨라. 안 되잖아요. 많이 경험했지만은. 그게 안 되는데 내 안에, 여러분과 제 안에 오신 이 3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의 땅에 그 부활 위에 굳게 서면 그 부활 생명을 취하면, 부활 생명을 공급받으면은 이 모든 환경 죽음이 전부 여러분과 저를 물러가게 되는 겁니다. 굳게 섰고,
그 모든 이스라엘 백성이 다 온 이스라엘 백성은 마른 땅으로 행하여 요단을 건너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을 건너게 하기 위해서는 이 법궤를 맨 이 제사장들이 다 건너기까지 어떻게 해야 돼요? 마른 땅에 굳게 서 있어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오늘 여러분과 저의 실제 생활 가운데서 이 요단 강물은 죽음과 부활이에요. 사망, 바울 사도가 그랬죠. 고린도서 4장에 보면은 예수 죽인 것을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도 우리를 통해 나타나요. 우리 산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십자가에 넘겨오면 십자가에 죽으면은 뭐가 나타나요?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이 사망은 이 모든 사탄과 죽음과 염려와 두려움과 옛사람을 죽이는 세력이야. 내 안에서 죽고 그 내 안을 통해서 예수님의 부활의 생명이 다른 사람들을 향해서 쏟아져 들어가는 겁니다. 그 예수가 나타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과 제가 매일매일 이 마른 땅 부활의 생명이신 주님 위에 그 말씀 위에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의 능력의 역사 위에 굳게 서셔야 됩니다. 그걸 내 것으로 취하셔야 돼요. 내가 죽었구나 예수와 함께. 이게 뭐 환경은 어떻고 요단 강물처럼 막 넘실넘실 막 나를 삼키려고 해요. 이런저런 환경, 이런 자녀 문제, 어떤 그런 병, 어떤 이런 모든 것들, 이런 게 날 낙심하게 하고, 절망하게 하고, 두려움, 어두움, 이런 것들로 삼키려고 할 때, 십자가에 내가 죽었다 하는 진리를 여러분과 제가 붙잡고, 성령이 여러분과 제 법궤, 이 매일 때, 주님의 말씀을 순종할 때, 여러분과 제 안에서 요단 강물이 갈라지는 겁니다. 나만 부어놓는 게 아니고, 마른 땅에 굳게 주님의 부활을 찬송하고 감사하고 그런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그 생명이 다른 사람들을 죽음을에서 사탄의 권세에서 생명의 나라로 옮겨지는 역사를 하는 것입니다. 그때 전도하면, 그때 성령으로 말씀 전하면 영이요 생명이 돼. 그 예수의 빛이 비춰갈 때 여러분과 저의 보고 저를 통해서 많은 영혼들이 주님의 구원의 십자가의 도를, 보혈의 능력을 깨닫고 구원받는 곳으로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참 주님의 놀라운 능력. 자, 그래서 이런 요단강을 건널 때 그 부활의 생명, 그게 내 것이 돼. 내가 죽으면, 내가 십자가에 죽었다. 그 진리 안에, 실제 안에 그 믿음으로 그걸 받아들이면 죽었구나 하는 동시에 부활 생명이 예수의 생명이 여러분과 저를 통해 부활로 나타나는 겁니다. 마른 땅을 예수 안에 살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을 공급해 주시는 겁니다. 이 성령은 부활의 영이에요. 이 성령은 바로 살려주는 영이세요. 오늘 여러분과 저희 속에 그렇게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에 연합되면은 주님은, 성령은 이 생명을 여러분과 저희 안에 공급해 주세요. 내 영, 혼에 이 생명으로 생수의 강처럼 넘치게 혼의 모든 생명들을 깨뜨리고 십자가의 죽음에 넘기고 부활의 예수의 하나님의 생명으로 여러분과 저희 안에 채워주시는 겁니다. 그럴 때 이상하게 내 안에 있던 갑자기 어떤 두려움, 염려, 걱정, 이런 사탄의 어두움이 싹 물러가고 빛이 오고 기쁨과 감사와 찬송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주님을 찬송하게 되면은 동시에 주님은 환경을, 여러분과 저의 모든 환경, 어려움, 문제, 뭐가 병이 있다, 병이 낫든지 안 낫든지 환경이 어떻게 되든지 간에 여러분과 저의 마음속에 먼저 평안을 주시고 기쁨을 주시고 믿음의 확신 주실 때에 환경 문제도 주님이 해결해 가시기 시작하십니다. 주님이 이걸 처리해 주세요. 어떤 방법으로 하든지.
자,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죽음과 부활이 여러분과 저의 속에 오늘 이 법궤를 맨 제사장들처럼 오늘 그분이 오늘 여러분과 저희 안에 와 계시는데, 그래서 여호수아 4장 15절 보겠습니다. 한 장 넘기셔서 4장 15절에서 18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일러 가라사대 증거궤를 맨 제사장들을 명하여 요단에서 올라오게 하라 하신지라. 여호수아가 제사장들에게 명하여 요단에서 올라오라 하며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 가운데서 나오며 그 발바닥으로 육지를 밟는 동시에 요단물이 본 곳으로 도로 흘러 여전히 언덕에 넘쳤더라. 자, 이 제사장들이 그 물속으로 들어갈 때는 뭘 맺다는 거냐면 언약궤, 하나님의 그 보혈로 세우신 하나님의 새 언약, 죽음과 부활. 근데 그 언약궤를 맺는데 그걸 메고 거기 있으면 그 다음에 우리 속에 일어나는 경험은 뭐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일러 가라사대 증거궤를 맨 제사장들을 명하여 요단에서 올라오게 하라. 자, 내려갈 땐 죽음인데, 죽음을 통한. 올라올 때는 언약궤가 무슨 궤로 바뀌었어요? 증거궤, 간증궤로 바뀐 겁니다. 그럴 때 여러분과 저희 속에 계신 예수는 간증으로, 증거로 나타나요. 성령으로 여러분과 저희 마음속에 충만케 하시고 이 주님의 간증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나타낼 수 있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 여기 보면 근데 이 들어갔다가 나오는데 홍해에서는 홍해를 건널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했어요? 자기네들이 뭘 했습니까? 움직였습니까? 아니면 뭐라고 했어요? 너희는 가만히 있어서. 그 믿음이 가만히 바라보는 믿음이에요.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어떻게 구원하시는가 보라. 그 영의 구원은 뭐예요? 오늘 여러분과 제가 아무것도 하는 게 아니고 뭐 듣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귀만 빌려주면 돼요. 복음을 듣고 성령이 깨달아서 믿어질 때, 야, 내 모든 죄가 저기서 사함 받았구나. 사망의 생명으로 옮겨졌구나. 그게 홍해, 침례예요. 그런데 요단강을 건널 때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장들이 어떻게 됐어요? 가만히 그 갈라지길 기다리고 있었습니까? 뭘 했죠? 언약궤를 메고 발을 디딘 거예요. 그 넘실거리는 그 강을 향해서 하나님 말씀을 믿고 하나님 말씀대로 믿음으로 그걸 밟을 때 갈라진 겁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자녀들,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 말씀 주님이 이미 십자가에 나는 죽고 부활했구나. 그 주님 피로 사해졌구나. 그 법궤가 말씀이 왔으면 그 말씀이 곧 그리스도예요. 여러분과 제 안에 이 말씀이 곧 성령이세요. 그 성령 안에, 말씀 안에, 그리스도 안에 여러분 각자의 모든 옛사람, 모든 질병에 대한 문제, 가족 관계에 대한 모든 세상 문제들, 사탄 세상이 그 안에서 이미 죽은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죽었다. 그 죽은 걸로 여겨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걸 믿음을 가지고 어떤 환경이 내 속에 막 어떤 생각, 염려, 불신, 두려움 이런 것들이 일어날지라도 그것들을 믿지 마시고 말씀만, 십자가만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싸움이에요. 그 싸움이 필요해요. 자기를 부인하는 겁니다. 야, 이 거짓된 것들아. 여기 내가 지금까지 쏘아왔는데 더 이상 쏘을 수 없다. 야, 이 귀신들아, 사탄아, 물러가라! 예수의 이름으로.
그걸 부인하면은 그 죽음 속에 들어가면은 여러분 그 믿음으로 그 믿음을 여러분과 저에게 이미 주셨어요. 믿음은 바로 여러분과 제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그 주님의 능력, 주님의 인격입니다. 그분 의지하고 말씀 붙잡고 나갈 때 그 그리스도가 여러분과 저 안에 이 믿음의 확신을 주시는 거예요. 복음이 너에게 말로만 이런 것이 아니요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이니 그 확신이 점점 성령으로 내 안에 이루어지면은 이거 이미 된 것인데 내 안에 믿음으로 밟으면 주님의 죽음을 취하면 그 여단강에 들어가면 죽으면 죽으리라 들어가면은 내 것이다. 이 하나님 말씀만이 참이요 내 안에 일어나는 모든 이 거짓된 생각, 느낌, 감정, 모든 경험, 이 모든 환경들 이거 거짓이다. 말씀만 의지하면 그 말씀대로 그대로 되는 것입니다. 그 백부장의 믿음이잖아요. 주여 말씀만 하옵소서. 내 집에 주님이 그렇게 번거롭게 감당치 못하겠습니다. 백부장 내 아래도 부하들이 있고 내 위에도 상관이 있는데 이들을 가라 하면 가고 오라면 옵니다. 야,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은 만나보지 못했노라.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오늘 그 말씀 붙잡는 믿음이에요. 십자가 여러분 그 붙잡을 때 그리고 자기를 부인하고 영적인 믿음의 싸움을 싸울 때 그걸 십자가의 능력으로 그걸 해결할 때 멜기세덱 제사장이 주시는 말씀의 떡, 포도주와 떡을 곧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과 제 속에 공급을 받습니다. 이야, 주여 감사합니다. 주님의 승리하심을 찬양합니다. 여러분 그럴 때 이미 나를 위해서 여러분과 저희 속에 오신 예수는 사람이 되셔가지고 고난과 시험과 죽음과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보좌에 앉아 계시고 모든 과정을 이미 거치셨습니까? 안 거치셨습니까? 다 거치신 분이에요. 그분이 바로 오세요. 여러분 속에 계세요. 그 나는 이미 죽어서 내 죽음이 와 있어요. 내 부활이 와 있어요. 내 승천이 와 있어요. 나와의 싸움 이걸 십자가에 넘기고 주님의 죽음을 이 요단강에 들어갈 때 오늘 그 주님의 죽음이 부활의 능력이 나타나서 오늘 여러분과 제가 경험하는 모든 두려움, 염려, 의심을 점점 몰아내는 것입니다. 보호자의 권세를 누리게 돼요. 이미 승리하신 주님을 찬양하고 그분을 내가 승리하는 게 아니고 내 안에 오신 예수를 승리의 생명을 내가 맛보고 누리고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게 전부 뭐예요? 누리는 거예요. 전부 믿음으로 내가 그 믿음을 이미 여러분과 저희 주셨습니다. 자, 우리 열왕기상 8장에 있는 말씀 한 군데 보고 기도하겠습니다. 신약 성경 524페이지. 열왕기상 8장 6절입니다. 6절에서 11절까지 우리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그 처소로 메어 드렸으니 곧 내정 지성소 그룹들의 날개 아래라. 그룹들이 궤 처소 위에서 날개를 펴서 궤와 그 채를 덮었는데 채가 긴 고로 채 끝이 내전 앞 성소에서 보이나 밖에서는 보이지 아니하며 그 채는 올까지 그곳에 있으며 궤 안에는 두 돌판 외에 아무것도 없으니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후 여호와께서 저희와 언약을 세우실 때 모세가 호렙에서 그 안에 넣은 것이더라. 제사장이 성소에서 나올 때 구름이 여호와의 전에 가득하매 제사장이 그 구름으로 인하여 능히 서서 섬기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전에 가득함이었더라. 여러분, 하나님이 곧 그리스도의 생명이, 주님의 인격이, 형상이 여러분과 저희 영뿐만 아니라 뭐예요? 혼에도 삶에도 충만하길 원하시죠? 가득하길 원하시죠? 이게 바로 오늘 그걸 말씀해 줘요. 오늘 이 솔로몬이 성전을 7년 동안 지어서 이제 마지막 그 완성한 다음에 마지막 그 순서가 뭐냐 하면은 하나님의 언약궤, 여기 법궤, 그 안에 여기 보니까 그 법궤를 마지막으로 지성소에 모시는 거예요. 그 지성소는 바로 하나님의 보좌. 9절에 궤 안에는 두 돌판 외에 아무것도 없으니 말씀만 그 안에 있는 거예요.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후 여호와께서 저희와 언약을 세우실 때 모세가 호렙에서 그 안에 넣은 것이더라. 자, 오늘 이 법궤가 곧 그리스도가, 오늘 말씀이, 오늘 여러분과 저를 이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의 능력이 여러분과 저를 매일매일 내 혼의 생명에 깨뜨리고 죽음과 부활을 통과할 때 요단강처럼 그 부활의 생명이 내 안에 계속 쌓이고 곧 그리스도가 생명이 내 영뿐만 아니라 내 혼의 인격에도 점점 말씀화. 여기 뭐예요? 말씀밖에 없다고 그랬잖아요. 그 말씀이 누구세요? 그리스도예요.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세요. 그리스도화, 인격화, 그분의 형상화될 때 주님이 여러분과 저 안에 나는 죽고 예수 안에 여러분과 저는 생명의 주님이 왕 노릇하시는 겁니다. 그게 지성소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 마지막 솔로몬이 성전을 봉헌할 때. 근데 이렇게 놀라운 일이 일어나죠. 이젠 주님이 왕이십니다. 솔로몬도 다윗도 자기가 왕이라 하자 하나님이 왕이십니다. 그 주님을 여러분과 저의 삶 속에서 이제 모든 내가 붙잡던 것, 의지하던 것, 우상처럼 내가 귀히 여기던 것들을 하나씩 처리하고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 혼이 깨지고 예수가 점점 여러분과 저 안에 주인 왕이 되실 때 그때 어떻게 되느냐? 여기 10절에 보니까 제사장이 성소에서 나올 때에 법궤를 거기 모셨어요. 보좌를, 왕을. 주님은 나의 주인이시오. 나의 왕이십니다. 선악과의 생명, 독립생명이 아니고 완전히 어린아이처럼 주님만 의지하는 그 생명. 주님을 왕으로 모실 때 뭐가 여호와의 전에, 이건 뭐냐면 오늘 신약적으로 여러분과 저의 마음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 여러분과 저희 마음 성전에 주님이 왕이 되실 때, 법궤를 간정궤가 모실 때, 죽음과 부활을 요단강을 통과한 그 궤가 여러분과 저희 속에 모셔질 때 실제로 구름이 여호와의 전에 가득하매 제사장이 그 구름으로 인하여 능히 서서 섬기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전에 가득함이었더라. 구름이 뭐예요? 그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바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주님, 하나님 자신이 오늘 여러분과 저희 속에 온전히 충만하게 될 때, 여러분과 저희 속에 생명화, 인격화될 때 나타나는 체험, 그 맛볼 때 그 놀라운 찬양, 감사, 예배, 그 체험이 바로 영광이에요. 그게 가득해. 그러니까 그 막 서서 막 자기네들 육신적으로 인간 섬기던 모든 제사장들의 활동이 전부 어떻게 됐습니까? 전부 쉬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과 제가 내 힘으로 내가 저 사람을 참 사랑하고 내 남편 저게 원수가 아니고 주님이라고 그러는데 어떻게 저 주인이라고 불러? 도저히 안 되겠는데 그 모든 것들, 이 모든 주님, 모든 삶을 사는 주님의 형상으로 내가 삶을 사는 간증은 여러분과 저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영광이신 주님이 여러분과 저를 온전히 채울 때
자연스럽게 주님이 용서로, 사랑으로, 영광으로, 능력으로, 지혜로 나타나실 줄 믿습니다. 그것이 영광. 그렇게 되면 뭐예요? 여러분과 제가 애쓰던 것, 내가 이루려고 노력하던 것, 결심하고 율법적으로 내가 나와서 내로 시작해서 애르려고 했는데 실패와 좌절과 두려움과 염려, 걱정으로 가득 차던 삶이 끝나는 거예요. 활동이 끝나. 옛사람이. 하나님의 영광만이, 주님의 빛, 생명만이, 여러분과 저를, 성령만이 다스릴 것입니다. 이게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거예요. 생수의 강이 흘러나시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이 법판을 그 법궤에 상자를 만들어서 넣어라. 그 말씀으로 인도하시고, 말씀으로 거듭나게 하시고, 내 속사람을 성장케 하시고,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의 능력, 이미 여러분과 저희 것으로 만들어주신 예수의 죽음, 예수의 인격, 삶, 예수의 부활, 승천, 보좌의 능력을, 실제를 날마다 주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십자가를 통해서 나는 죽고 날마다 죽노라 바울처럼 예수가 여러분과 제 안에 영광으로 가득 나타나는, 채우시는, 공급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바랍니다. 그렇게 복음이 증거될 것입니다. 그게 간증이에요. 간증교회죠. 주님이 간증이에요. 이 간증을 오늘 여러분과 제가 내 가족들에게, 이웃 사람들에게 전할 수 있는, 전파하는, 복음을 전파하는 우리 개인과 가정과 교회가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아침에 참으로 주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 교회 속에 넣은 말씀이 육신이 되신 그리스도, 십자가의 주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양심 피를 뿌려주셔 영원한 속죄를 주시며, 죽으심과 부활의 능력으로 날마다 나는 죽고 죄의 세상 사탄에 대해서는 죽고 하나님을 향해서 예수 안에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살아가게 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오늘 이 놀라운 은혜가, 이 놀라운 날마다 요단강을 건너는 십자가에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내 안에 날마다 부활의 권능이 나타나는, 영광이 가득한, 간증이 가득한 귀한 우리 개인과 가정과 교회가 되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 성령으로 이루어 주시고 영광 받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